예,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이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이 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에 7번째의 복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멘, 내가 이 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복대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고 또 부담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좀 느끼지 않으셨나요?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것이 무슨 복인가 라는 생각에 조금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충돌하는 그런 느낌은 받으신 적이 없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복에 대한 개념 그 자체를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이야말로 천국의 백성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결코 실현 불가능한 그런 복이 아닙니다. 아주 이 팔복은 현실의 뿌리를 깊이 들이고 있고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팔복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비폭력을 주장했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비기독교인이었지만 팔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이제 8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복 또한 결코 만만한 복이 아님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금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 놀랍지만 또 한편 아니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복하면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이고, 행여 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빨리 그 박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지금 그렇게 산산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고 하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한 무엇에 대한 박해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박해라고 다 박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는 두 가지의 어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 내 잘못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 구약에서 요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나는 아수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니느웨와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심에 니느웨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침몰 위기 직전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풍랑, 이 풍랑과 요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 풍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당하는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은 철저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곧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제약의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내린 수단으로서의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첫 번째, 그 고난과 아픔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8번째 복의 내용인데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해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랑 과연 뭘 얘기하느냐? 오늘 친절하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나와요. 11절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곧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악한 말을 듣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여러분 우리가 6절 속에 8복 가운데 4번째 복도 마찬가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8번째 복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번째 복을 설명할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자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기에 여기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 대신 예수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쫓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팔복의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바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바르게 그리고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박해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또한 얼마나 많이 받게 됩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필연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항상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요 핍박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일찍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여러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2절에 볼까요? 기뻐하라, 그리고 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중반에 계속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힘겨움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급 때문에 오늘 또 박해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참 신자이구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구나 증명받는 자리가 바로 박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오면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나는 박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 박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복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이 세상으로부터 증명받고 있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의로 인한 박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 역시도 자기 합리화와 포장을 통해서 마치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란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로 인한 박해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보니까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역사와 우주의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한 죽음을 맞이함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 우리 모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의 이 복은 우리가 죽음 너머로 들어가게 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도래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현실 가운데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도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첫 번째 복의 내용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째 번째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내용의 복으로서 전체의 팔복을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뭐냐? 천국의 백성된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오늘 현재 그 팔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팔복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현재적 시제로서의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아픔인지 아니면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해로 인하여 내 삶은, 내 육체는 고통과 아픔에 벗어날 길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나 힘겹고 아프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확신하는데 박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요. 도리어 원망과 불평, 짜증과 화, 미움과 분냄, 악한 마음들로만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바람이라는 분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기억이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교회 의자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다. 그 친구 표정에선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며 심지어 순교자의 의지까지도 담긴 듯 했었다. 친구가 부르는 찬송가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젠 이 찬송가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의 한 맺히고 결연한 의지가 담긴 찬송가 가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선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친구가 결연하게 찬송을 부른 이유는 악마 같은 녀석,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집안에 마귀가 쓰여져 잘 되는 일이 하나 없어. 교회를 다니려면 당장 집에서 나가 라는 부모님에게 최후 통첩을 받고는 한 걸음의 교회로 달려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순교할 각오로 통성기도와 결연한 의지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물론 그 친구는 신학대를 나와 어렵다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호주에서 선교사로 20년째 활동 중이다. 바로 이 친구가 불렀던 찬송가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1절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의 그 신앙은, 그 환난과 핍박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했던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기에 자신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들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지름 돌로 쳐 죽이는 저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 도리어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자기를 돌려 쳐 죽이려 온 저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박해 중에도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그 한복판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천국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또한 이상한 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는 거나 벗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박해를 정면으로 당당하게 돌파하면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 중에서도 찬송을 하고, 박해 중에서도 감사하고,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 중에서도 찬송을 하고, 박해 중에서도 감사하고, 박해 중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박해 중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박해 중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칠까요? 10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의를 위하여, 곧 누구?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너.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요, 다른 일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힘겨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 산산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Not a Pen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펜을 거느립니다. 펜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에게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록이나 스케줄, 신상 정보를 훤히 깨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멀어도 심지어 외국이라도 찾아가곤 합니다. 거기에 누군가 자기 스타를 욕하기로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펜은 그들이 좋아하는 대상과 결코 함께 경기를 뛰거나 같은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선수들을 보면 그들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아도 결코 개인적으로 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그 경기나 그 무대에 결코 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이 팔복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자신을 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를 택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침배침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로마 황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2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11대 도미에탄 황제가 있고,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5대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에 모든 로마인들은, 그리고 속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황제 신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를 향한 찬양의 문구를 이렇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황제야말로 나의 키리오스, 주이십니다. 황제야말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자에게만 대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나의 키리오스,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날에 무차비 찢겨 죽임당했습니다. 하형당하기도 했고 참수형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팔복은 그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차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장차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문장으로 그냥 봤을 때는 미래형처럼 보여요. 장차 먼 미래에 오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시지만 그 문맥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박해와 고난 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요, 먼 미래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달려오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달려오십니까? 고난과 박해 죽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함 아닐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혹여 이 시간 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받는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박해 중에도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혹여 행여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잘못으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팔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소망의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